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잘하는 걸까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길레스 선교사 합창단 단장으로 사역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팜팡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김재승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받을 때는 새벽기도 시간이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서 저희 합동 수련회에 오셔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깨워 주셨고, 또 WMOFS에서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모처럼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하러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에 설교까지 좀 더해져서 사실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간증과 사역만 소개하기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으로는 저는 현재 글로벌 만만만 미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서 어린이집과 그리고 지역 교회를 돕고 있고 방과 후 공부방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 내에서 수련회나 캠프 등을 통해서 성도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선교사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부터 지금 한 8년 되는데 그때부터 단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합창단이 조금 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그 가정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정사역 팀을 꾸려가지고 아버지 학교 5기 수료했고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인들이 2기 나와서 지금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그 가정을 돕는데 지금 수고를 하고 있고 부부 학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해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60세에 필리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운 일들, 또 약간만 도와드리면 잘 될 수 있는 일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잠시 또 다른 측면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아시라로 선교 사역을 떠나려 하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계획을 유럽으로 변경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드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턴하신 것이죠.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강권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인으로 알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쉽게 순종하였는지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과도 없고 틀어지기도 하고 막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플랜 A를 원해서 성도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는데 플랜 B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가오가 안 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종 고국에 나가보면은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들인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교인들은 예민해져서 목사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협력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말만 많아져서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럴 때 어떻게 하여야 잘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렇게 목회가 어렵다 보니 어떤 친구는 에이, 우리 부부끼리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가족끼리 은근하게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여행이나 또 단체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갈등합니다. 고뇌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취한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도 자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세 가지 면을 잘 배워서 저도 잘 갖추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싶은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잘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서 처리하는 영성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실행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았고 오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많은 청지기 의식이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자세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화되었고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을 찾다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충성심이 많이 약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아유 이놈 보소 하고 그의 지혜를 구한 것을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리는 영성과 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십자가 없이도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목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제자의 길을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거나 약화시켰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 24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고생했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의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많은 설교 사역에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그 주간에 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해도 안 되고 이득도 없어도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실행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책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찾다가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그저 팬으로 따라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말뿐인가 행동인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인과 관계인가, 예수님과 의무적으로 그냥 지내는가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지내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한다.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완전한 포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사한 권리도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이죠. 많이 부담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라는 부담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부담감,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여러분, 오직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성령 충만에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에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